지난 시간에 제가 표기를 잘못했나요? 네. 16-1이에요. 16-1로 하이델베르크 16-1이고요. 다음 주를 17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나누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로 인해서 내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 역시도 함께 죽은 자들임을 믿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도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도 역시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은 자의 삶은 그렇다면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자들이, 이제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의미를 사는 데 두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죽으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죽게 되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 대한 과도한 의지는 나의 욕망의 노예가, 나를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삶을 부정하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살면 사는 대로 감사하고 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설정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가치를 정했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후에는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의미가, 가치가 설정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어지는 질문의 답이 또 추가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번 보니까 4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43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이는 유익이 무엇인가? 여기에 공효라는 표현이 있죠. 공효라는 잘 쓰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공로로 인한 효과예요. 보혈의 공로로 인한 효과, 공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한 효과. 다시 말하면 오늘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렇다면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효가 있느냐?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육신의 악한 소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죄에게
종노릇하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의 영적인 토양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이제 삶이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였는데 또 이제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효과가 이제는 달라진 존재, 달라진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에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이 종노릇하던 삶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라졌겠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질문의 답에 보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라는 이 지배라는 단어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노릇이 하던 삶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배권이 달라진 거예요. 지배권이. 이제는 우리를 이전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불렀던 근거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는 어떤 권능으로 우리를 죄인이 되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권능으로? 율법의 권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그래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그 율법의 죄인이라는 이름 딱지에서 헤어나오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왜냐?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여러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저 이제 그만 노예 짓 하기 싫어요. 노예 생활 하기 싫어요. 나 나갈래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날고 정말 기는다고 해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장사됨으로 뭐를 했느냐? 이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을 만족시켰어. 오래전에 우리가 잘 아는 동화에 콩쥐팥쥐 이야기 있잖아요. 콩쥐팥쥐 이야기. 아빠하고 살던 콩쥐가 어느 날 새엄마를 맞이하는데 그 새엄마는 딸 팥쥐라는 애를 또 데려옵니다. 그런데 새엄마는 콩쥐한테만 가혹한 집안 노동을 시켜요. 그것도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 고생시킬 목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갈밭에 가서 자갈을 골라내라 하고 밑받친 독에 물 부으라고 하고 빨래며 청소며 다 도맡아서 콩쥐에게 일을 시킵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욕을 먹어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그런데 새엄마가 볼 때 콩쥐는 아무리 이런 일을 열심히 해도 못마땅한 겁니다. 야, 이걸 지금 밥이라고 그랬냐? 기껏 그냥 밥을 해갖고 왔는데 이걸 밥이라고 했냐? 청소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팥쥐한테는 마루에서 찰떡 먹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과연 콩쥐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야단을 맞았을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혼이 났을까? 아니죠. 콩쥐는 처음부터 미운 존재예요. 콩쥐라는 존재 자체가 미운 존재래요.
콩쥐는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야단맞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새엄마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콩쥐의 새엄마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얄미워요. 없었으면 좋았을 이런 마음에 색안경을 끼고 콩쥐를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욕하는 상사는 욕을 하는 상사가 있어요. 얄밉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를 해도. 이것처럼 죄인의 한계도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한계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이미 나라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이고 정체예요. 왜 그럴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는 이미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미 우리를 주인이 되어서 컨트롤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권능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우리를 야단을 치는 거죠.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팔렸도다가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이제 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이 달라져야 돼요. 주인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는 지배권이 바뀌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이하에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이제 지배권이 달라지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얻어지는 효과는 우리를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로 의의 지배 아래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지배권이 달라졌다라는 지배권이. 그동안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권능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율법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만족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배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효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소욕, 다시 말해서 육신의 악한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오늘 또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이제는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소욕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소욕. 대신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육신의 소욕이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책 중에서 오래 기억 남는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함규정님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그냥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냥 그 제목이 그 한 줄이 굉장히 큰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사람은 가정생활이며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자꾸 실패한다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낸다든지 또 잘 그 감정이 올라오는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돼서 그 감정에 그냥 의존해서 말하고 감정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자기가 휘둘리고 있다. 그러면서 깊이 한번 저도 생각하게 된 것은 나는 내 감정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내 감정의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내 감정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도 모르고 불쑥불쑥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 거기에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리면 자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고 감정이 추스러지고 다시 진정되고 보면 내가 좀 과했나? 혹은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내 마음의 감정에 휩쓸리고 휘둘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된 게 나와 감정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나라는 존재와 내 감정은 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감정을 따로 분리했을 때 누가 주인이어야 하는가? 나와 내 감정을 따로 구분을 했을 때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조절하고 다스려야 하는가? 사람이 그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술이 술을 마신다 그러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죠. 이게 무엇입니까? 점점 더 통제력이 상실해 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빼앗겨 가는 겁니다. 감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상시에는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감정이 감정을 부르는 거예요. 감정이 감정을 부른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예. 감정이 감정을 불러요. 그 감정이요, 나를 흔들어대면서 나를 휘둘러댑니다. 나중에는 감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기습 뽀뽀를 하잖아요. 기습 뽀뽀하면 여자한테 따기를 한 대 맞죠. 따기 한 대 맞으면 남자 배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어.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어. 물론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당신한테 솔직하고 싶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거기에 자아를 던졌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이 말만큼 무책임하고 미숙한 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되어서 사느냐? 물론 이게 100% 조절이 되고 완벽하게 이게 다 되는 사람이 글쎄요,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한번 우리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의식하고 노력하고 애써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마음이 회복이 되고 조금씩 성숙해 가는 사람일수록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과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것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사회생활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지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겠지만 성공이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 또 이 좋은 공직의 높은 자리 이런 것도 성공이라고 본다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아마도 인격적인 또 인간관계에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감정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똑같이 그런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루고 그 감정을 돌보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건강성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감정을 자제하고 억누르고 감추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이 감정이 시작되었나? 출처가 어디냐? 알아보고 보다 현명하게 내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내 안에 역기능을 하는 내 감정은요, 우리 안에 역기능을 하는 우리의 감정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낳은 찌꺼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에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겪었던 감정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더 크게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왜곡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굴러가는 수레바퀴에 회전력이 있는 것처럼 구르는 수레바퀴에는 가만히 둬도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움의 감정에 쩔어 있는 사람은 쉽게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폭발하고 반응하고 그쪽으로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분노라는 감정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서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과거와 현재의 마음을 우리는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감정이 격해 있는 사람한테,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한테, 감정에 의존해 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이걸 어떻게 통제한단 말이냐?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한단 말이냐? 못한다 주장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걸 심리학에서 구분해냈어요. 심리학에서 발견해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감정이라는 무기, 수전 데이비드의 책인지 비폭력 대화인지는 제가 어디 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취해 있는 거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애인한테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씩씩하고 있는데 애인한테부터 전화가 걸려와요.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던 사람이 애인의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차분해지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차분해지면서 도착했어? 뭐 저녁은 뭐 먹을까? 하면서 다정하게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막 팔고도 붙이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아끼는 누군가가 곁에서 이렇게 말려요. 아니면 큰 권위 있는 어른이 와서 중간에서 누가 말립니다. 뭐 어떠라는 짓이야? 그러면 말립니다. 그럼 거기서 화내겠습니까? 아니죠. 절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예 원래 사람이 생리적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존재라면 애인한테 전화가 와도 똑같이 화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누구 어른이 와서 싸움을 중지하고 말리면 이러면서 그 어른이 뭐 계시든 말든 그냥 있든 말든 하면서 막 그대로 그냥 완전히 폭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가끔 뭐 그렇게 약간 이렇게 폭주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스톱을 하는 거예요. 스톱. 보통의 경우에는 절제를 한다는 겁니다.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관찰하던 심리학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사람의 감정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내가 어떤 해석을 선택하고 감정 표출의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 아래 놓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의식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인받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 이제 나는 노예가 아니지. 따라서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신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던 사람과 감정을 다스리던 사람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는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죄에 휘둘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해석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이제는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을 누가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일어나는 해석이라는 말, 내가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해석이잖아요. 과거에는 쓴뿌리에 바탕을 뒀습니다. 내 인생의 쓴뿌리. 내가 걸어왔던 내 삶의 길.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가 받았던 상처, 이런 일들에 근거해서, 그리고 더 밑에는 원죄, 이런 일들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차피 죽게 되는데 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석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근거가 달라진 거예요. 그걸 근거로 보혈의 은혜로 내 삶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휘둘려 보려고 할 거예요. 한번 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악한 육신의 소욕이 남아서 나를 한번 휘둘러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남아있으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아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죄의 소욕에,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면서 육신의 소욕에, 인간의 한계에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면서 죄인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혈의 공로로 얻은 효과. 두 번째는 성령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얻은 유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주어진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령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유익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로 새로운 심령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변화의 효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변화된 효과들, 이 변화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던 육신의 힘으로는 내 육신의 힘으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평생 죄의 노예 노릇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가운데에 그 영혼은 더욱 거룩한 삶의 증거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떠난 노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노예가 주인을 떠나고 나서 그냥 혼자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주인과 노예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면 옛날 생각 나겠죠. 노예 근성이 그대로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두렵게 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휘둘리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새 주인이 그를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옛 주인이 나를 통제하고 장악하려고 해도 더불어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얻는 유익이에요. 임산부가 어떤 냄새를 맡으면 이게 갑자기 역한 반응을 내지 않습니까? 예민해져서 갑자기 역한 반응을 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은요, 죄의 냄새를 맡았을 때 역한 반응을 냅니다. 죄에 대한 냄새도 잘 맡아요. 거기에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어서 죄와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 이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몸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의의 무기가 되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감사의 제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게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드리는 거죠. 자기를 드리는 것.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 오브 워십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의 예배. 그 섬기는 것이 감사로 드리는 우리 삶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 섬긴다라는 말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노력을 드리고, 내 수고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청춘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그래야 섬기는 거지요. 섬기는 것은 드림의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섬김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섬김의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영적 세력과 싸워나가고 한편으로는 내 몸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아보고 기쁨과 위로를 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데 요긴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삶을 그냥 육신의 소욕에 휘둘리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해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내가 사는 데에만 집중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치 판단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내 삶을 채워가다가 이제는 근거가 달라졌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성령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조금 대조를 해보자면 내 안에 악한 소욕으로 행하는 것과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에 큰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은 육신의 소욕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에요. 육신의 소욕의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새 삶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삶의 집착이 아니라 내 삶의 의의 병기가 되고 섬김의 예배자가 되어서, 의의 병기, 섬김의 예배자가 되어서 내 안에 감동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주인만 바뀌지 뭐가 달라지냐? 주인만 바뀌지. 죄가 주인이 된 거랑 성령께서 주인이 된 거랑 뭐가 다르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영혼을 더욱 기쁘게 하고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보게 하고 이로 인해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의미로 이 땅을 살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요. 사실은 이 심판받은 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질이 다르잖아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와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웰빙이죠.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한없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과 은혜 가운데에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럴 목적과 그럴 의도로 우리를 만들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유익이 이렇게 나에게 정말 기름 붓듯이 부어지고 흘러 넘쳐서 이런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삶과 이런 유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의 병기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영적인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짐과 고백이 늘 넘쳐나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